사무엘상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의 군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라임으로 건너가 길리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강한 자로 좀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 따라가다가 힘들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술 따라가다가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따라가다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얻으려고 해도 다 얻을 수가 없고, 또 기술을 다 익히려고도 다 기술을 익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 익히는 시간이 내가 내 인생을 다 맞춰도 그것은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다 알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쑥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승리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과 경험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이것을 늘 아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강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2서에서는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세대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게 될 것인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제가 안식일의 주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또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안식일이 요거는 지금 이거 없애고 그냥 오늘 날이라고 하는 말로 자꾸만 이 안식일 자꾸만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 속에, 성경에 썬데이가 없기 때문에, 썬데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행성이 된 것이라 자꾸만 안식일 이런 걸로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입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날이라고 하는 말을 주는 날. 하루, 이틀, 사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 그런 날. 그럼 이 날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람에게 줬다는 사람. 그 날을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의 존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하여. 뭐 때문에? 축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 날을 줬다. 주은 날. 그러니까 사람의 주인이 날이 아니라 날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하고 일곱째 날 하는 것은, 그 날들을 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그 말은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고, 사람의 축복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은 먼저, 그래서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누구를 창조해요? 다 아는 거, 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들을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라고. 그래서 모든 날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오늘 모든 날들이 시편 118편 24절에 말하면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날. 모든 날들을, 그러니까 이 날들이, 사람이 이 날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 뭐냐? 종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게 모든 직업의 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종이 되면 우리가 약한 사람으로 살아요. 왜? 그거 해보려니까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모든 날이 사람의 주인 된다는 거 뭐예요? 자꾸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잠언서의 내용이 바로 지혜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이, 음란의 세력들이 그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끌려다닌다. 잠언서 6장에서는 그 끌려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7장에서도 그 말을 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잠언서는 그냥 지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잠언서에 말씀을 하건데, 그 날들을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이 사람을 이끌어준 걸 통하여 모든 날들이 영광스럽게 돌리는,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여기에 종이 되어버리면, 날들에게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니까 어때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빠져먹고 주일날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만들어내지 말고, 직장을 막 그쪽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거듭나게 만드는,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나를 새로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합니다. 이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날들을 통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 날들의 종이 되어버리면, 직업의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집니다. 그럼 이 죄는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힘의 에너지도 뺏어가고, 재능의 에너지도 뺏어가 버려요. 그걸 발휘가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 벌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약한 이 죄로 말미암아 약해질 수밖에 없는, 왜? 수많은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주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 인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는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가 반드시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서 있다 믿을지어다.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내 가정을 세우는 거, 내 자녀를 세우는 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내 자신을 깨우치고 움직인다. 우리의 생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왔다고 말하느냐? 불을 주러 왔다고.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
불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불이 뭐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 변화시켜. 그 불은 뭐냐? 우리에게 변화의 물결을 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주는 그런 불이다. 그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지정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구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해져 있는 사람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도 있고 11자가 돼야 되지. 팔도 있고 목도 있고 11자. 이 머리를 갖다가 지적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게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슴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따라합니다. 영혼을. 그러면 여기가 정적인 거예요. 여기에 감정도 나오고 생각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리를, 몸을 보편적으로 행동이에요. 행동. 이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 그리고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이 지적인 것이 이것들을 누가 상해?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영혼육이라고 말해요. 영혼육. 이것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구분시켜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리를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 믿기를 가져야 된다. 이걸 다 연결이 되다. 지죠. 우리가 왜 약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한번 딱 결단했어요. 내 이전부터 이번 주부터는 성경 열심히 봐야지. 기도 열심히 하지. 올해부터 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예배 절대 안 빠져야 돼. 근데 약해잖아. 뭐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마음이 움직이잖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잖아. 손바닥 뒤집질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요 중간쯤 서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머리도 마찬가지로 이럴까 저럴까. 생각도 행동도 여기가 하니까 행동도 뭐냐? 이럴까 저럴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우리 한국의 구정이 또 새로운 설을 맞이하십시다. 새로운 해를,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셔. 어제까지 깨져버렸으니까, 약해서 넘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은.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에 내 주인이 누구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되면 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두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왜 다윗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다윗은 다른 나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이 더 많아. 숫자가 더 많아. 길리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삼았더라. 어디에서? 마하나임에서. 군사령과 그를 이스보셋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알랑 유다 족속만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7년 동안 하고 있었다. 숫자가 많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실 때 강해진다는 걸 믿기를 간절합니다. 많은 지식 물론 필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나의 공부 잘하는 것, 지식 있는 것, 경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 100% 200%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운전해 주셔야 되는데, 운전으로 말하면 드라이브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엄원대로 가는 거, 엄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원대로 가고 엄원 생각을 하고 엄원 다른 길을 자꾸만 따라가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강해야 돼. 그쵸?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지파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딸랑 몇 개월만 하냐? 2개월만 해요. 2개월만 해요. 2해 동안 2개월이 아니라 2년 동안만 해요. 2년 동안.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느니라. 2해 동안만. 가장 짧게.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고 7년 반. 7년 동안.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야. 7년 6개월이야. 여기 11절 7년 6개월이야. 7년 6개월.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 흩어지고 통일 왕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 사람들 볼 때는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 믿기를 가져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죄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내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마음과 행동으로부터 내가 공격당하죠. 그러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강하시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의의 역사. 불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씨가 하나가 있을 때는 꺼지기 쉬워요. 근데 모아지면 강렬한 힘을 발휘해요.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횃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횃불. 그 불씨가 가끔 다 모여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꼭 발전소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지만이 강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그 가슴속에 불이 타고 있다. 골리앗이 아무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 연약하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갑옷이 그의 사울의 갑옷은 바로 세상에 따라가는 것과 같아. 날수와 같아. 날짜들에 따라가는 거야. 직업에 따라가는 거야. 자기 옷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기술자는 기술자로 살아야 되고 변호사는 변호사로 살고 법관은 법관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법관이 될 사람이 쫄병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 똑같은 거예요. 내 옷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 내 옷에 맞는 능력, 옷이라고 하는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데 내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한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걸 은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과 생활 속에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역사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고 말하는 그걸 성령의 불의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이게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긴다는 거죠. 그가 이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실 때. 하나님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해 와도 두려워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내 안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불량케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태워버리고 새로워지고 나를 바꿔주는 환경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래서 내가 그 약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약한 생각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가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때문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밖에 못하죠. 내가 막 따라다닌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역사해 주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으면서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약한 것들을 위하여 제약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그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즐거워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그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나를 약하게 만들어보는 이것들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약함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약점을 자고 들어오는 이것들을 주님이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손바닥을 뒤집어지듯이 확 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변덕스러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확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변혁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진 그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당신에게 막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지적으로 막 높아질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강가에서는 안 된다. 나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이것들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셔요.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시간 나에게 존재하고 내 앞에 계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꿈꾸는 세상 어떤 세상 되기를 원해요? 항폐하고 항폐한 그런 세상이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간으로, 그리고 열매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아. 인생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피폐한 인생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풍요로운 인생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냐.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막 열려있는 그런 나무에 비유한다면 이것도 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 나무의 가장 그 대표적인 열매가 사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튼튼한 뿌리냐, 약한 뿌리냐 달라요. 우리의 운생의 뿌리를 잘 만들어내는, 열매를 잘 만들어내는, 이거 다 원할 거예요. 피폐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이 역사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걸 원할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해요. 선한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따라가는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을 바꾸는 것은 윤리 도덕으로 되지는 않아요. 윤리 도덕은 그냥 포장만 할 뿐이에요. 포장만. 그렇죠? 포장만 할 뿐이에요. 사람들 볼 때 막 그 포장만 할 뿐이에요. 포장만. 근데 강하고 능력 있는 역사,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역사. 윤리 도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본질의 문제를, 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 십자가 은혜가 흘러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꿈꾸는 세상, 내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간,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걸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동을 따라가는 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 이것이 선한 삶이에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행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금 도덕적으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행동을,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이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바로 내 마음의 집을 손질해요. 내 마음의 집을. 내 마음을 집을 손질해요. 이걸, 이 마음을 가지고 말할 때 영혼의 집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집. 내 영혼의 마음의 집을 고쳐내는, 손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질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잘 고쳐내야 돼요. 어떤 집을 보니까, 별것도 없는데, 하얀색을 칠해놓고 잘 고쳐놓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막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집으로 보여요.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겉모형을 볼 때는 별것 없는데, 속에 와서 보니까 빛이, 가치가 있는. 목사님이 말한 대로 그 정도는 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겉모양으로 볼 때와 그 다음 속 모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우리에게 나무토막처럼, 나무 그릇처럼 투박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속 모양을 바꿔져 있으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어떤 왕이 지혜로운 납비를 이제 데리고 이제 궁정에 와서 살으라 그랬어요. 왜? 당신의 지혜를 이곳에 와서 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많아도 펼칠 곳이 없으면 그거 썩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써먹을 곳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 여러분들 재능과 모든 것들이 써먹을 곳이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써먹을 곳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납비가 이제 그게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는데 공주가 하는 말이 탁 얼굴을 보면서 지혜롭게는 생겼는데 얼굴은 나무 토막이네 그런 거예요. 나무 그릇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이 납비가 하는 말이 말하느냐 그러면 저기에 있는 그 포도주가 있는데 왜 저기에 이 포도주를 나무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놨느냐. 이 왕궁에는 좋은 그릇도 많지 않느냐.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포도주를 은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주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나무 그릇 속에다가 있는 것들 다 빼고 금그릇과 은그릇에다 막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왕이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야 포도주 좀 떠와라 그러니까 공주가 막 좋다고 막 이게 금그릇에 은그릇을 이제 담겨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왜 포도주의 맛이 같냐? 왜 포도주의 맛이 제 맛이 안 나냐? 라고 하면서 공주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공주가 울면 불면서 납비한테 가서 이건 납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건데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내가 한 거지. 내가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닌데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그 공주가 납비한테 찾아가요. 왜 당신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해줬느냐? 잘못 말해줬느냐? 아니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 그리다 할지라도 담겨져야 될 곳이 다른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곳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뜻밖하게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걸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다 믿을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은그릇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금그릇이 쓰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역사가 달라.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면 그 쓰시는 곳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고기를 잡지는 않아요. 누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잡아요? 고기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잡아요. 이걸 미끼라고 해요. 미끼. 내가 관심하는 것만 성경을 통하여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하느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살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믿기를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하냐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미끼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미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사료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점수가 안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게끔 하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목적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목적을 삼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한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집을 좀 바꿔서 탈탈탈 털어서 새로운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총괄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약한 나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저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새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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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니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오니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고 능력 있는 역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여 다시 한번 동기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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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가르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강한 자가 되어서 이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잘 고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전히 가기를 원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미 그 축복 속에 역사한 것을 믿사오니 저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니 은혜의 손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니 오 주여 주의 역사하심이 은혜스러움이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한국의 설날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설날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 주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여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날들이 아버지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가는 역사 임할지어다.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세상 임할지어다.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온전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이 온전하게 능력있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따라가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왔고 온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저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자의 역사가
강한 자의 삶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